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전염병의 창궐로 혼란과 무질서 속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좋은 배필감을 고르라는 명령을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내리는 장면이고, 그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신부감을 고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차대한 일륜지 대사죠. 그래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하더라도 정말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미래에 결혼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유머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딘가 책을 봤더니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에 나는 아내에게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그냥 오랫동안 안 가본 곳에 가고 싶어요 하자 나는 아내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닙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는 것은 아내의 손을 놓는 순간 아내는 쇼핑하러 튀어버립니다. 아내는 전기 믹서기, 전기 토스트기, 전기 헤어드라이, 전기 밥솥 등등 집안에 전기 제품이 너무 많아 앉을 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전기 의자를 사주었습니다. 이 유머를 읽으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통되지 않는 부부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도 이제 자녀들이 벌써 큰애가 30살이고 둘째가 28살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식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나름 다 남자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이 됩니다. 내가 벌써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걸어가야 될 나이가 됐다니 하는 걱정이 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제 자식들의 배필감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들 이삭이 40살이 됐어요. 40살의 아들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신부감의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7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랍을 가보면 여자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몸매가 뛰어나고 얼굴이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변의 여자들이 많았겠는데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보내지 못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름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왜 가나안 족속은 중에서는 며느리감이 없었을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 타락과 연결되었던 고대 시대의 특징을 보면 정숙한 여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은 혼전 순결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고 맑은. 그래서 리브가 노랬잖아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다. 16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신부감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여자가 만약에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됩니까?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 아브라함은 자신을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부터 떠나오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고 복받을 결혼식을 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였죠.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하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 결혼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보다는 세상적 기준의 결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자식들이 원하는 상대와 자유롭게 결혼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데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어떤 부모들은 전문 중매꾼을 통해서 결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결혼하고 속아서 결혼했다는 배신감을 갖게 되고 전문 중매꾼들은 중매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장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쁜 여자, 뛰어난 여자들이 많았지만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결코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신부감을 고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결혼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원치 않은 가운데 육체적 순결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순결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는 집에서 평생을 살다가 남자 집에서 불신자 집으로 시집가서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결혼 전에는 그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결혼을 잘한 것 같지만 시집가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교회에도 나가지 못하면서 숨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이 여자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합니다. 제가 시집가서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생각 안 해봤어요?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혼해갖고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싫어하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우상 숭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변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목사님, 우리는요 종교 하나 빼고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물 수도 있죠. 너에게 종교와 신앙은 얼마나 중요하니?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99%가 다 잘 맞는다고 해서 내 배필감이라고 생각한 것보다 그 한 가지가 틀린 것 때문에 나머지 99가지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니?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있어 신앙은 99가지 세상적인 것보다 한 가지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면 이룰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곧 구원의 문제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고 죽음과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고 신앙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삶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적어도 첫 단추는 결혼부터 잘 꿰야 하겠죠.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간주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종교는 달라도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 물론 결혼은 전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순교자의 마음으로 결혼합니다. 왜? 저 남자를 꼭 전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자마자 시아버지께서 제사에 임해라. 저는 죽어도 제사 못합니다. 시댁이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소방 맞아서 쫓겨납니다. 결혼은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은 함께 사는 게 목적이죠. 함께 어떻게 살 것이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종교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적어도 배우자든 며느리감이든 사위감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지 말아요. 바이러스가 전염되니까. 옆 사람 옆으로 이래요. 말해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당사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엄마가 원해서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 이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가? 왜 믿음이 중요한가?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신부감이 주변에는 없었다는 뜻이죠. 세상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의 결혼 조건은 첫 번째가 외모를 봅니다. 잘생겨야 되고 미인이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묵상해 봤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내건 결혼의 조건 중에 딱 한 가지는 가나안 족속에서는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 본토 집에 가서 신부감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조건 말고는 아무것도 구체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너보다 앞서 어디 하나님이 천사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어디서? 보여야 말이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러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갔더니 엄청난 도시들이 많은 그곳에 얼마나 여자들이 쎄고 쎄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삭의 신부감인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말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땅 갔더니 다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했을까가 미스테리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가 성경에 떡하니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그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면 깜짝 놀라요. 다 같이 14절까지 12절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말과 엘리에셀이 해석한 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게 난해하고 도대체 어떤 여자를 데려오라는 말인가?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예쁜 장미꽃을 머리에다 꽂고 있는 여자를 볼 것이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하면 알겠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할 것이다. 어디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왜 이렇게 해석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왜 이렇게 해석했냐. 말이 즉슨 뭐예요? 내가 목이 말라서 어떤 사람이든 여자든 오면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친절을 베푸는 여자가 그 다음에 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여자가 이삭의 신부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과 엘리에셀이 내건 조건은 같은 건가요?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 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의중을 이렇게 파악했을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갔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야, 너 이런 여자 데리고 와서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음에 쏙 들었다는 뜻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이잖아요. 일근지 대사인데 40살 먹은 노총각 이삭 봤을 때 리브가가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나는 보지도 않겠어 하고 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엘리에셀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의중을 파악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1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런 거 놔두고 내게 있는 종 중에 엘리시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차라리 내 상속자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엘리에셀은 뛰어난 종이었던 거죠. 그만큼 욕심이 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명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떡하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엘리에셀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의중을 파악했을까요? 그 파악한 것이 뭐예요?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있는 여자.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지역은 건기잖아요. 기후가 건기예요. 건조한 기후예요.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파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파면 그냥 두레박으로 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물을 엄청나게 크게 팝니다. 우물 하나 있는 게 그 사람들은 그 동네 재벌이에요. 가서 봤더니 대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다 계단을 만들어요. 나선형 달팽이 같이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럼 그 물을 기르려고 또다시 올라와. 내가 볼 땐 적어도 계단이 50개, 60개 이상 돼. 그러면 빽빽하고 날씬하고 24, 저 잘 모르겠네. 그런 사람은 물동이고 엘리에셀에게 물 한 모금 줄 수는 있지만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과연 아리답다고 했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자,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얘기하면 너 남편감으로 어떤 사람이 좋아? 환상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요,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사랑에 빠져버리면 나는 결혼하겠어요.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겠다고 말이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엘리에셀은 이런 여자를 택했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렇게 잘 살았고 그리고 복된 가정을 꾸렸을까? 사실 사랑에 빠졌다는 말은 아무리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도 엄마가 자식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동성 간의 친구들끼리 좋아도 사랑에 빠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성 간에만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사랑에 빠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꿀 같은 신호는 반드시 뭐 난다? 쫑 난다. 반드시 쫑이 난다. 꿀 같은 하모니는 반드시 허니문은 쫑이 나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 막 미친듯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왼수하고 지금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 왼수하고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스카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연구를 했어요. 엄마에게서 나온 신생아는 엄마에게서 뱃속에서 나왔고 첫 몇 개월간은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한대. 그래서 아기가 팔다리로 움직일 때는 아기 눈에는 세계도 움직이는 거야. 온 세상이 다 움직여. 아기가 배고플 때는 온 세상이 다 배고파. 엄마가 움직인 것을 보면 마치 자기가 움직인 것처럼 느껴진대요. 엄마가 노래를 부를 때는 아기는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입만 뻥긋한대요. 그 말은 엄마와 아기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기는 자기 침대, 자기 방, 부모와는 별개의 개체임을 구별하지 못해. 아기에게는 세계는 다 하나야. 거기에는 경계도 없고 너와 나의 구분도 없고 자기라는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아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는 점점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몰랐을 때는 배고프면 엄마가 어이구 배고파고 젖을 주니까 그런 줄 아는데 엄마가 어디 가갖고 빨래 널다가 아기가 코가 빨개지도록 모르도 엄마가 젖을 안 주는 거야. 이상하네. 아기가 놀고 싶을 때마다 엄마가 놀고 싶은 것이 아닌 거예요. 아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엄마가 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점점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아기는 분리됐다는 것을 아기는 점점 느끼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화가 나, 아기가.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비로소 나라고 하는 개체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기는 점점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것인가를 압니다. 아무리 팔을 내접어도 저쪽에 있는 침대가 움직이지 않아. 아무리 울어도 밥을 주지 않을 때가 많아. 아무리 울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엄마가 해주지 않아. 그러다가 애가 크면 이제 미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데 안 들어주니까. 그러다가 사춘기를 접어들고 점점 이 아이는 자기 안에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고 말. 엄마가 말해도 이제 말도 안 들어. 야, 어린마을 우리 가족끼리 갈까? 엄마 갔다 와. 혼자 요거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혼자 자기 방 속에 틀어박혀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쏙 든 아가씨를 만났어. 보는 순간 빠졌어. 깊은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랑에 빠진 그와 나는 어쩜 이렇게 똑같아. 내 생각이 저 생각이야.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다 해줘버리고 싶어. 내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어. 나라는 존재는 없어. 이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프면 저 여자는 나를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서로 너와 너에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계가 무너지는 귀하고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바로 사랑에 빠지는 시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의 시계로, 아기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경험을 한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좋은 허니문도, 그렇게 아름답고 천사 같았던 아내도 신혼여행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나하고 다른 존재임이 드러나기 시작해. 텔레비전 채널을 탁 틀었는데 나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남편은 스포츠를 보고 싶다네. 그때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고 나고 뭔가 안 맞기 시작해. 그러면 서로 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 나는 나. 너는 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환상입니다. 한 번에 처음 뜨거움의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에 빠질 때 자아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경청해 줄 수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의 장점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끝나버리면 이제 내가 중요해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부간에 벽이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응? 몇 끝장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환상을, 대상을 또 사모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할 만한 사람 또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내 경계가 무너지면 내가 아닌 첫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이 아픔까지 느낄 수 있었던 내 경계가 무너졌던 그 경험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경계가 무너졌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 가장 중요한 강령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하나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번의 뜨거운 사랑 속에 감춰진 비밀이 뭐냐면 내가 아닌 이웃을 처음으로 사랑해 본 거예요. 이기주의였고 극단적 계기였던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섬겼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뜨거운 감정이 끝나는 순간 닫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 사랑은 감정과 느낌으로 만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의중을 깨달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누가 진짜 진정한 신부감이냐? 남의 아픔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여자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훌륭한 신부감이 됐다라고 하는 게 엘리에셀의 의중을 파악하는 깨달음이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감정의 뜨거움은 닫혔지만 여러분의 자아의 경계를 더 허물어서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달콤함이 끝나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내 이기주의, 내 중심,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왜 아내가 저러는지, 왜 남편이 저러는지, 왜 이웃이 이러는지, 왜 성도가 이러는지, 왜 교회 집사님이 이러는지 우리는 내 자아와 경계를 더 허물어서 확장해 가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놀랍잖아요, 이 엘리에셀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토록 이 사람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실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 뜨거움이 끝나는 순간 이제부터가 바로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의 이기주의 방으로 다시 숨어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기주의의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하늘로부터는 음성을 들어요. 내 이웃인 남편의 음성을 들어보고 아내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나의 자아를 점점 확장해 가는 게 진짜 사랑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람이 이웃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알고 긍휼도 베풀 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아는 지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자아의 경계를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내 가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의중을 간파했던 뛰어난 통찰력입니다. 어쩜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다 쥐어줘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주관식 문제를 엘리에셀은 떡하니 풀어가지고 그 중에 적임자 중에 적임자인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기에 아리따웠던 거죠. 아리따다라는 말은요, 이쁘다라는 말보다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토부.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우리 참종교회 성도 여러분, 아리따운 미모가 아니라 토부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뜨거운 사랑 속에 감춰진 이 비밀, 이걸 깨닫는 게 결혼의 신비, 은혜요,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 참좋은 교회가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뛰어넘고 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내 가족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참좋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참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